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여전했고 지금도 여전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죠.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모두 다 따를 것이다. 근데 초림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육성의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꽤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실천해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7번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7번 스스로 당신을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뒤편에 가면은 나는 부활이다. 또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에 걸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사람들이 잘 따라올 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격화되는 논쟁 속에서 특별히 안식일 논쟁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의 비유를 들죠. 낮에 들이나 여러 곳에 양들을 쫙 풀어놓았다가 주인이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서 그 양들은 하나 둘씩 울타리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주인은 그 울타리에 가둬두고 그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간혹 가다가는 도둑들이 와서 문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들을 절도하곤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나는 이곳에 지키고 있는 양의 문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하나하나씩 다 불러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울타리에 두게 한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깨닫지 못하자 7절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아버지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먼저 문 앞에 서서 목자처럼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강도와 절도하는 자여 양들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양들을 탈취하는 자다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대신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양들은 그 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꼴을 먹이고 첫 번째는 구원의 초대를 하고 그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고 두 번째 꼴을 먹이고
생명으로 살려낸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양들은 본능적으로 주인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실제로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주인들이 막 얘기를 하면 쏜살같이 양을 지키는 개들이 막 뛰어갑니다. 양을 막 몰고 오면 주인이 막 가르치는 대로 양들은 그 길을 통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외치면은요, 양들이 와서 머리를 확 받아버립니다. 다른 목소리라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양들은 기가 막히게 음성을 듣고 구분을 합니다. 즉 분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 물리적인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좀 여지 두고 마지막에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다면 두 번째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목자로 온 이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들은 하는 일이 양을 살찌우고 평안히 쉬게 하고 양들을 위험에 처하면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양이니까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꾼에게 양이라는 존재는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지 진짜 양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막 문다고 해서 당장 나서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리들이 도망가면 나머지 양들을 지키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꾼이 되게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꾼은 돈을 받고 자기의 일을 하면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대비적으로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유하니 사꾼이 나쁜 것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사꾼을 나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면서 내 양들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선한 목자가 내 양이라고 목숨을 바쳐서 지킬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만 주목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킬까?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죠. 실제로 내가 주인이고 선한 목자라 하더라도 양들을 막 이리들이 물어뜯는다고 해서 바로 가서 나 아무 도구도 없는데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5절에서 17절까지 잘 보면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나에게 따르는 양들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 방점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얻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양분이 또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더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이제 막 양분되죠.
왜 그럴까요? 사탄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만듭니다. 기득권을 빼앗기도록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점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즉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나의 목자인지 또 그것이 양의 문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가?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용서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음성인가? 당장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려고 따뜻한 목소리를 한다고 해서 양들은 주인이 아닌 존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회로의 초대입니다. 구원회로의 초대는 마냥 은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분별하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회로 초대하는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회로 초대하고 꼴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꼴은 살찌우는 일이죠. 근데 그 꼴, 우리를 영혼의 풍성한 살찌우게 하는 내용들이 마냥 잘해주는 것인가? 꼴을 먹게 하는 것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에게 때로는 쓴 약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회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더 성장하게 하고 내가 더 성숙하게 하고 생명으로 초대하는가. 그 면에서 대조적으로 쫙 나눠지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구원회로의 초대로 하는 것 같은데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특별하게 고침을 받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의 초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따뜻하게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으로의 초대인가, 내 영혼이 살찌우고 내가 더 성숙하게 만드는가, 더 나아가서 구원회로의 초대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도요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건 주님의 뜻의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일을 구원회로의 초대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생명회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선이 분명했죠. 근데 이런 말씀을 다 하셔도 우리는 지금 후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저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말에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분별한다. 거기에 관심이 참 많죠.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때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때로는 죄가 죄되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하고 나를 생명으로 초대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찌우게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지만 그 내용을 샅샅이 찾아보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따랐던 이들이 더 흥분하여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생명의 초대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그때 나를 더 재밌게 만들고 축복하고 나를 무엇인가 으쓱되게 만드는 그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을 더 살찌우고 성숙하게 만드는 또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지요? 이 세상에도 너무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또 잘못된 인도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하는 그런 음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꼴을 더욱더 주어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에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 장중 안에 거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